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식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를 사랑해서 축하하러 온 하객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결혼식장 전체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혼식장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축제와 기쁨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창조자가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삼촌 마귀가 나오고 또 조카 마귀가 나옵니다. 조카 마귀 이름이 웜우드인데,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이 원수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지,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을 수 있을지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가 창조한 기쁨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수한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원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이 각성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이 기쁨의 본질을 아주 잘 표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결혼식장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혼식에 있었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에 한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신혼여행을 꼽습니다. 신혼여행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제가 신혼여행 얘기하니까 벌써 이렇게 미소를 띠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5박 6일짜리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신혼여행에서의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지금 삶이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행복하지만 결혼식과 같은 기쁨이 계속되지 않다, 그것만 계속되진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기쁨의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나와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와 있어요. 사실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15장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비유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그 동전 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의 일부인 그것을 찾은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나오는 대사가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즐겁다,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결혼잔치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기쁨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기적, 상징적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금 물로 된 포도주, 그 기적을, 기쁨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규율들을 주면서 천국 들어가면 이걸 다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삭개오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자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을 그가 비로소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린 거예요. 제 아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다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색깔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칙칙한 무채색, 회색 빛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총천연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흑백 TV에서 칼라 TV, 그냥 칼라 TV가 아니라 요즘에 뭐 막 그 색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칼라 TV로 바뀐 거예요. 하나하나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 의미가 있는 그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고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 저 삶에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많았고 항상 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내면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더 이상 내 안에 막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이 보이고, 야, 진짜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하나 움직임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그 표현을 해봤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은 잎새에는 바람에도, 원래는 뭐죠? 나는 괴로워했다잖아요. 근데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기뻐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 다른 것과 비교되는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다가왔던,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이? 근데 깊이 있게 좀 다가왔던 그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는데요, 건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 있는 나중에 큰아들에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큰아들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날들은 뭐 하나님이랑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좋아지고 아버지가 친밀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럴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분께 안기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 자체가 목적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을 볼까요?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며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막 강제로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아버지 당신이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유산으로 받게 될 돈입니다. 내가 돈만 차지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둘째 아들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엄격한 가부장적 문화에서 이것은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엄청난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리고 명예를 심각하게 더럽힌 행동입니다. 당시 법대로 한다면 아들을 죽이거나 사회에서 매장시켜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내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존재를 혹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런 존재가 뭐 있을 수 있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는 성공이 중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행복과 기쁨 이런 것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둘째 아들은 머지않아서 기쁨이 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외국에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는 거 문제 앞에서 뭐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나마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세상이 극단적인 모습의 조건을 갖추면 갖출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을 닫고 나밖에 모르고 내 사는 것이 급급하고 내 살려고 하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은혜도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올 여름에 개봉했던, 제가 언젠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줘요. 나라 전체가 완전 대지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거기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아파트가 천국이다. 콘크리트 된 유토피아. 다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다 무너지고요. 딱 한 동만 남았어요. 딱 한 동만. 그래서 이제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 무너져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고 좀 살아남아야 되겠기에, 먹는 건 일단 둘째 문제고 추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신세를 지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결국 이 아파트 입주민이 결의를 합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바닥나고 결국은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결의를 합시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결국 다 몰아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며칠 같이 있었지만 상관없이 다 몰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저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고 만약에 버튼 기도를 한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쇠파이프, 몽둥이 막 이런 걸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은 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 가족이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비축하고 있던 식량마저 이제 점점 더 바닥이 나가자 사람들이
식량 탐험대를 조직합니다. 힘센 남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몇 명의 탐험대를 조직했어요. 이제 바깥에 무슨 이제 좀 다니면서 식량이 어디 있는지 구해서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먹이는 거죠. 탐험대에 참석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배급을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배급, 또 많이 배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치거나 그래서 그 탐험대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급을 아주 조금밖에 받지 못해요. 이것까지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기쁨이 없구나. 그런가 하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지리적으로 집을 떠난 적은 없어요. 공간상으로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게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에서 이게 드러나게 돼요. 자,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풍성한 장치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맏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제 잔치에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잔치에. 그러나 맏아들은 그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순간 그 놈은 내 동생도 아니고 그 놈이 밖에서 죽었든지 뭐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 놈은 돌아오면 안 되는 놈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놈을 아버지가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하고 잔치까지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에 아버지와 지금 동생은 거기서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그 집 바깥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동생이 떠나 있던 시절에도 자기는 지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를 딱 떠올리면 행위적인 것부터 떠올립니다. 십계명 후반부 얘기하고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거. 물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죄의 열매들이고 더 뿌리 깊이 들어가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대놓고 떠나든 마음으로부터 떠나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내게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놓고 멀리 떠났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에게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그때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에게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기가 자격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자고
돌아갈 수 없는 존재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고, 아버지께 대놓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의 권위와 가문의 권위, 명예를 다 더럽힌, 그래서 나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완전히 끊어진 존재, 나타나서는 안 되는 존재,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염치가 없는 일인지 누구보다도 이 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겠기에 염치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격 없다고 생각한 그 태도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계기가 된 거예요. 반면에 맏아들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큰아들은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큰아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집을 나갔을 때,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 나간 그 동생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동생이 나가 있을 때부터 동생이 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곳만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자신의 명 또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좀 가서 내 아들 다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염치 없어도 괜찮으니 돌아오라고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 맏아들은 그렇게 하염없이 동생만 기다리고 있는, 집 나간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넋이 빠져서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있는 그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습니다. 무시합니다. 뻔뻔하게 돌아온 놈과 같은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 문화로는요,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를 챙기는 것은 맏아들의 몫이었어요. 맏아들의 몫. 그래서 뭐 음식이 부족한 게 없나 이런 거는 맏아들이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맏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맏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집 밖에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큰아들 때문에, 맏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권한대라고 하는 말은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된 손님들을 집에 두고 주인인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엄청난 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랑 똑같이 이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으로 하면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맏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충분히 선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마땅히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마땅히 내가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내게 그래서 축복의 빚을 지고 계셔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그 폭탄을 쥐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조건만 딱 맞으면 그것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시에 화가 나 있습니다. 동시에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충성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잣대로 보냐면,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런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저런 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그럴 수는 없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우월하게 느끼고 나는 저 사람과는 그래도 좀 다르다고,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자격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의라고 합니다. 의. 자기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둘째 아들이던 맏아들이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버지가 작정하고 죽인다고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질 테니 괜찮으니까 내게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더 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유지입니다. 엄청난 부자. 절대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 나오는 이런 성화 같은 거 보면 남자들도 이렇게 원피스로 된 이렇게 긴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치마 같은 거죠. 여기 뛰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속력으로 뛰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치마를 입고 뛰어보신 여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치마를 입고는, 긴 치마를 입고는 전속력으로 뛸 수 없습니다. 그럼 전속력으로 뛰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걷어야 돼요. 적어도 무릎 이상으로는 그 옷을 걷어야 걸리지 않고 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인 남성들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웃음거리가 되는 거, 자기 위신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지금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만나기는 오는데 왜 그렇게 뛰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 당시의 공동체는요,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이 확대 가족 공동체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요,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은 그 마을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떠나갔다? 그것은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마을 전체가 이미 죽은 아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 아들을 처음 발견한, 누가 발견했든지 처음 발견하면 그 안에 내려오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 의식을 치르고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발견할까 봐. 그래서 그 의식을 치러서 아들이 죽을까 봐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채통 떨어진다고 비웃음을 살 그 모든 각오를 하고 아버지는 이 치마를 걷어올리고 뛰는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안고 재빨리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 다시 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기에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아버지 집을 떠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십니다. 근데 그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돼서 사랑하시는 분이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지금 집을 나가서 딴 데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서 배를 골무면서, 기쁨의 배를 골무면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둘째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가 있다는 사실을 이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둘째 아들들의 방탕한 삶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욕하는, 그러면서 자기도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 수많은 첫째 아들들, 큰 아들들을 주님께서는 설득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고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옵니까? 완전한 아들이신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를 대놓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거기에 은혜의 메시지 반응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같이 할 수 없어. 저들은 지옥에나 가야지, 지옥의 땔감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 인간은 아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둘을 다 보시면서 아버지께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나온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는 직접 찾아요. 직접 찾아 나섭니다. 여인은 동전을 찾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는 분명히 이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으면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죠. 안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둘째를 찾으러 맏아들이 가야 되지만 그 맏아들이 오히려 둘째를 정죄하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들도 그리고 첫째 아들들도 다 아버지께로 와라. 너희가 잘못한 거 다 알지만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내가 죽을 테니
너희 염치 불문하고 다 아버지께로 와라 라고 주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니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둘째 아들의 입장이든 아니면 첫째 아들의 입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만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던 뭐 대놓고 떠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께 화가 나 있고 동생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손만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축복들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로, 천국 티켓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그 품에 안겨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새로운 감격으로 맛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온전히 돌아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점점 우리 안에 커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 행복축제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서 돌아오라 오라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껴보면서 대놓고 아버지를 떠나고 또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셨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맏형, 우리의 맏오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기로 주어지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1절만 다시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지은 죄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지 시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어디 있느냐? 대놓고 아버지를 떠나 있던,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 있던, 너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 품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신, 자발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손을 붙들고 붙들 때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든지 주님, 제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라 오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님, 제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자격이 되어주시게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아버지 품에 온전히 안깁니다. 아버지 자신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고, 아버지 자신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아버지 자신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시고, 그렇게 주님, 날마다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